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어디로 하냐면 교회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전도의 기본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며 와서 보라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어디로 초청해요? 마지막에는 어디로 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 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초청합니까? 전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저 큰 교회, 여러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초청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맺은 그 영혼들을 여러분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들 만났던 그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잘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모만큼, 아이의 부모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교회로 초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세요.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주 미안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자기 교회로, 바로 우리 성강교회로 우리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겠느냐? 주님께 주님을 소개했다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는 그만한 인물이 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나다니엘입니다. 근데 빌립이 아니다, 와 봐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와 봐라라고 적극적으로 초청하자 그가 처음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고백이 라비형,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 와봐라 라는 말에 주님을 만나러 나왔다가 바뀐, 주님을 만난 나다니엘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이 전도의 관건인데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도 설교했는데 그 사람이 언젠간 나오겠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라는 이야기는 내게 없어요, 그죠? 하루살이가 내일 만나자라고 하면 얘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 또한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일까지도 살기를 바란 마음에 뭐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지만 내일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지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지만 나중에 꼭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야. 그것이 시간이 보장돼서 언젠가 돼서 오면 좋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 생명이 보장할 만큼 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나이가 뭐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접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어떤 대부분 사고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는 친구들. 벌써 손가락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나이인데도 벌써 그런데 우리 교회 연습하신 분들, 친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은 더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은 교통사고라든가 사고의 죽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강권하여 주님께서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강권한다는 것은 뭐예요? 강하게 권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적극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 앞부분에 적극적으로 전도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적극적으로 했냐?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가 전도한 사람은 베드로 형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조금 전에 본문 읽었던 빌립은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나다니엘 누구예요? 친구입니다. 형을 전도했고 가족을 전도했고 또 친구를 전도하는 것 그것이 안드레와 빌립이 한 얘기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누구를 전도했어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동네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만난 주님을 봐라 라고 주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또 여러분 알고 있듯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혔다가 거기서 찬양하다가 오긴 문이 열려졌던 빌립보 감옥에서 그 빌립보 간수 감옥에 있던 간수를 전도한 사람 이것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전도했는데 간수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간수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집 가족들까지 다 세례를 받는 다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제를 전도했고 친구를 전도했고 자기 이웃을 전도했고 자기 가족 모두를 전도하는 일들이 어디서 나오면 그날 만났던 주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에서부터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마지막 와보라 라는 말을 안 했다면 이 와보라는 적극적인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교제하고 때로는 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초청하기. 주님은 삭개오의 이야기 보면 삭개오에게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시리라.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뭐로부터 시작되면 교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교제는 우리 처음에 이야기할 때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인사도 없이 그냥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에 교제로부터 전도가 되어집니다. 교제하면서 인사하면서 인사하는 것도 잘 되어지면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쉬워지고요. 말하는 것이 쉬워지면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쉬워지고 깊은 얘기가 나누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이야기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 교제도 안 하고 오늘 확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절대 어렵습니다. 늘 만나면서 웃는 얼굴로 만나면서 자꾸 미인대칭 웃으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 가운데에 교제의 문은 점점 열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고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너의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교제의 깊이 가운데 전도가 이루어졌던 방식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방식입니다. 자, 바울도 전도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전도를 했냐면 동일시하는 여기 나왔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거기 가서 그들과 우선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겁니다. 너무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면 나는 너와 틀려 이렇게 말하고 관계를 멀리하면 전도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구비했던 바울도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처럼 또한 할례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 삶 가운데 함께 어울리면서 자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동일시하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저 사람과 나가 뭐가 틀리구나 라는 걸 찾지 말고 저 사람과 나와 공통점이 뭔가 라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취미생활이 뭔지 때로는 관심사가 뭔지 이것부터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것부터 찾으면 전도할 거리가 없어요. 접근할 거리가 없습니다. 다른데 저 사람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안 먹힐 거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해봤자 내 말이 튕길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먹서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못해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고향이 어디냐고 성이 뭐냐고
이건 뭐 대부분 우리나라 성이 비슷비슷한 성이 많잖아요, 그죠? 고향을 안 잃어도 우리 형님이 지금 거기가 사는데 한 다리만 건너면요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고향이 강원도 정선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그 학교 공부하느라 인천을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인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충청도 삽교에서 했는데요. 이 지역을 그 도를 넘어서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차를 타고 막 가다가 보면 남바가 강원도 이렇게 나오면요. 옆에 가다가 창문 내리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과 저는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전혀 모를 사람인데도 강원도라는 막 그 차량 남바만 보여도 혹시 나랑 알 거 아닌가? 혹시 같은 고향 출신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은 도가 아니라도 돼요, 그죠? 고향이 같지 않아도 돼요, 그죠? 우리 삼남 삼녀 중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무슨 도에 살아요? 제가 삼남 삼녀의 막내인데, 우리 형님이, 우리 누님이 거기 그쪽에 충청도에 사시는데, 저희 누님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사시는데 하면서 부산 사람들 엮을 수 있어요, 그죠? 조금만 공통분모가 생겨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죠? 해보세요. 우리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무슨 좋아하냐고 자기 관심만 얘기하면 거기에 연결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내용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과 나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요. 같은 것만 자꾸 찾아서 묻고 이야기하고 하면 대화에는 시작되어지면 열립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 기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탈 때 옆에 사람, 처음 만나던 사람이지만 때로는 관심사가 하나가 되어지면 내릴 때까지 함께 얘기하다가 즐거운 사이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사람들은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면 그 교회에 대해 물어보고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큐티했던 거 나누다 보면 서울 아닌 어디라든지 그냥 둘이서 모르는 사이지만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공통분모를 찾으시면 됩니다. 전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사가 뭔지, 포인트 전도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 가시는가 보네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시장 가거나 은행 가거나 병원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짐을 들고 가면 시장 갔다 오시냐고, 요즘 시장에 물건이 야채가 비싸다고 하는데 어렵지 않냐고, 입 한두 마디만 던지면 그들이 막 이야기하면 쉽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우선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야기하고 하루, 이틀, 3일 점점 깊어지면 속마음을 나누는 얘기들. 속마음이 뭐예요? 내가 삶에 뭐가 힘들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기도 하고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되어지는 속마음의 이야기.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뭐냐면 당신의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들어줄게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내 있는 이야기를 내놓다 보면 나도 그런데 내가 먼저 마음을 오픈하면요 상대방도 오픈해요. 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목장에서도 목자라든가 누가 한 명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이지만 또 숨기고 싶은 이야기지만 내놓으면 나도 그런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런데 하고 쉽게 터놓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우리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랑 연결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또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 어디까지 가냐면 식사까지도 초청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깊어지면 밥 한 끼 먹자. 우리나라 1인사 중에 쉬운 말이 밥 한 끼 언젠가 밥 한 끼 먹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장 쉽게 남용하는 말 중에 언젠가 밥 한 번 먹자. 이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은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친해졌다는 것을 표시를 내려고 하면 식사를 한번 하면 더 기뻐집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자기 집으로 누구를 초대하면 그 사람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는 거죠. 여자분들은 화장실 문을 지켜주면 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목욕탕에 가서 버섯 먹는 서로 맛보면 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등을 밀어주면 친해진다. 목욕탕 가면 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이 지우고
식사를 하든지 뭐 목욕탕을 가든지 뭐 화장실 문을 지키든지 가까운 사이로 나가는 건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일들입니다. 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터득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관계가 좁다. 10년, 20년 있다 보니까 다 내 주위에는 맨날 만나는 사람은 교인들밖에 없어서 모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 반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뭐 하다못해 동장이라도 하시는 거죠. 통장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장이 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 열어주잖아요. 그죠? 뭐 수도 괜찮아요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죠? 뭐 반상회에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 뭐 하는 척 하면서 들어가도 다 받아줍니다. 그죠? 뭐 어려운 상황 없어요? 뭐 민원 받으러 왔다고 하면 다 열어줍니다. 근데 전도하면서 여러분 가서 문 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아파트에 가더라도 요즘은 다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비밀번호. 그래서 전도 가면요. 전도 용지 들고 어떻게 해요?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누구 기다려요?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나면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도 벨 눌러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됐어요. 문도 안 열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동장만 되면요. 통장만 돼도 통장입니다 하면 바로 문 열어주잖아요. 그죠? 혹이라 우리 문 열으면 문 닫힐까 봐 발 이렇게 딱 끼고 있는데 통장은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취미 그룹에도 어떤 거 한 가지라도 맡으시면 쉽게 사람들과 접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 관계가 좁다. 뭐 반장, 통장, 이장, 부녀회장, 동창회장, 동호회 회장, 학부모 회장, 뭐 하다못해 집안의 개의 뭐 개주라도 맡으십시오. 집안에 뭐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사촌 모임이 있는데 저는 못 가요. 왜냐하면 주말에 하기 때문에 의뢰껏 저는 못 간다 생각하십시오. 주말에 행사가 있으면 저는 못 갑니다. 의뢰껏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임을 여러분이 함께하면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쉬울 거니까요, 그죠? 섬기면 쉽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내 삶의 주변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지만 전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를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하려면 세 번째, 감동 있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감동. TV 보면서 눈물 찔찔 흐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끝났던 뭐가 있습니까? 뭐 구름이 달빛. 뭐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근데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열리잖아요, 그죠? 그 있는 내용들이 막 다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그걸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극이는 그렇지만 뭐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에 현실에 있는 이야기도 보면 뭐 누구 엄마 뭐 아픈 그 드라마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처럼 내 마음에 뭔가 찡한 게 있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도하려면 그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저렇게 하면 와서 저렇게까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흘려 기도하면서까지 저렇게 할까? 제가 전도 폭발을 하면서 서울신대 바로 앞에 세종병원이 있습니다. 세종병원은 심장병원, 심장수술은 제1인, 제일 잘하는 병원이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절로 흘리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하면 참 보면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 생각나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시골에는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 합니다. 근데 누구처럼 교회 다니려면 안 다닌다. 그 사람보다는 아버지가 좀 착하긴 하시거든요. 그 말을 전도하는데 그분도 그런 뜻이에요. 다 좋은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보니까 우리 집에 옆에 누구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다닌다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퍼뜩 생각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니까 이분이 그냥 멍하니 저 소리를 끝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지 마지막까지 영적 기도까지 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뭐냐면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이 들을 때,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 우리도 마음에 눈물이 흘리잖아요. 그죠? 남자분들 막 천장을 보면서 안 흘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죠? 감동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고요. 감동이 있으면 한번 나오고 싶은,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감동이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려고 하면 감동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드셔야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지내고 함께 위로해 주는 것. 그래서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전도가 쉽습니다. 그죠? 장례식 가서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그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집, 믿음이 별로 없는 집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막 지그정성으로 장례식에 가서 도와주면 음식 나누기도 하고 와서 여러 가지 도와주면 그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별로 나와 관계 없는데도 와서 해주는 거, 초원에서 와서 일해주고 하면요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가운데 뭐예요? 위로해주는 것, 한마디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어지면 뭔가 마음을 울렸다는 거거든요. 뭔가 마음에 찡한 마음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꼭이 아니고 꼭 필요한 도움을 베풀기.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도와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말을 함께 보내기, 함께 여행 가기, 함께 교회 다니고 싶은 강한 소원을 말하기. 이 뭐예요? 너와 함께, 남편과 함께,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다른 가정들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있는데 꼭 나와 함께 오늘 이번 주에는 꼭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당신 함께 교회 가는 게 내 소원이야. 결혼기념일 때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사달라 이거보다요. 내 소원이 있다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하는,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내 소원이야.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할 때 신학교 들어가서 할 때 매주마다 소원하는 것이 전화하면 그럽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등록금 대어주는 게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교회 갈까 해서 가신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뭐를 소원으로 말하느냐. 여러분의 소원이 나는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 소원입니다. 아내가 결혼기념일날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바라는 소원이 이거다고 하면 들었죠. 그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날 심각하게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면서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이 젊은 아이가 어린 나이의 아이가 아버지한테 심각하게 뭔가 말하고 싶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도 긴장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기해봐라 하면 아니면 여기 말고 아버지 방에 좀 들어가 앉으십시오.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앉으시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늘 기도하고 내가 늘 교회 나가면 기도하고 늘 아버지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함께 나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무릎 꿇고 그 소원을 말하면 아버지도 왜 교회를 가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의 자녀가 뼈저리게 소원하는 것이 그거라면 부모가 그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그죠? 저 녀석이 뭔데 저렇게까지 소원을 다른 것도 아니고 옷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뭔데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 마음에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도 여자분이 아내가 남편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편들도 분명히 감동 있는 말 맨날 그냥 쉽게 그냥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감동을 주면 쉽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멋진 함께 식사하는 것, 감동적인 선물하기, 속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하기 등 감동이 되어질 만한
저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동 줄 만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키셨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말 눈물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잖아요. 그죠?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절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고요. 절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내어주는 감동이 있는 드라마가 십자가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감동적인 순서를 여러분 스스로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간증, 이거를 뭐예요? 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조혜미 성도님이 간증하셨는데 간증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증은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간증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간증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가운데도 만나면 나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교회 나오기 쉽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혜미 성도님 삶 가운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아픔이, 질병이 해결되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감동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틀리구나, 뭔가 다르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 살아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동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뭐였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간증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던 거, 눈이 멀었던 거, 자기가 치료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거. 그래서 당신이 무슨 사도냐라고 할 때 사도권을 증거하는 것도 자기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때도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하는 건 이 간증입니다. 간증하면 쉽습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교회, 우리 성강교회는 가정교회는 원래는 매주일마다 간증을 하라라고 합니다. 매주일마다 간증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지 안에 매주마다 사실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간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너무 이렇게 큰 질병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만 간증하려니 그렇죠. 오늘에 있었던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 중에 또 기도했던 것에 응답받았던 이야기들, 소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면 누가 좋아지냐면 자기의 가운데 제일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믿음이 더 확고해 서는 것이 간증이고요. 그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 사람 또한 그런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날마다 간증거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목장에 간증 있는 목장이 되게 해달라. 목장이 모여서 함께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한 달, 두 달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받았던 간증의 이야기들을 목장에서 나눠야 됩니다. 목자님, 우리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질병이 나았습니다. 안 팔려던 땅이 팔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던 간증을 나누면 그 뭐예요? 와, 정말 기도는 살아있구나. 우리 목장의 기도는 살아있구나. 우리 목장은 간증 있는 목장이야. 그러면 목원들이 그 자리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 달 기도하니까 해결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려고 하겠죠. 그죠? 기도 제목을 내놓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간증이 있는 목장, 간증이 있는 성도, 간증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했더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고 치료받았고 하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쉽게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줄이 다 못해도 그분을 내가 믿었더니까, 그분 앞에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까 그분이 내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어.
그래서 그 문제 갖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도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간증을 가지라. 자, 간증 쓰는 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했던 간증도 이런 형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는지,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참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공허한 삶을 살았던 것들,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의 질병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와중에 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누군가 전도자가 통해서, 아니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누가 가자고 해서 가봤다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나는 오늘 변화된 나의 모습, 오늘 내 가운데 있는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달라진 나의 삶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삶, 이 세 부류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걸 갖다 너무 다 얘기하면 어려워요. 그죠? 그냥 한 5분 정도, 전도 폭발하면 이 5분 간증 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빠꾸당하는지 몰라요. 5분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용어라든가 너무 신앙적인 용어 써도 안 돼요. 전능하신 뭐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말고 편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편한 간증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간증보다는 여러분의 평소의 간증들이 전해지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간증을 이런 형태로 나름대로의 이렇게 간증을 한번 기록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간증거리를, 스토리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를 자랑하며 적극적으로 초청하기.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하면 그 사람이, 우리 성광교회 하면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지만 전도, 우리 포인트 전도 나가면 교회에서, 우리 성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은 호박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박죽을 내가 쏘온 게 아니고 교회에서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또 저희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써주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당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 교회는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 교회와 계속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교회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또 담임 목사님과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단위에 서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우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 처음에 앉지만 목사님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면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들려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한 교역자들과 이 연결시켜주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이미지를, 교회 이미지, 요즘 신문, TV에 막 교회 이미지 나쁜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것들만 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은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것, 우리 교회가 좋은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그 사람이 한편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눈을 끼고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신앙의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의 깊이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가되든지 찬양되든지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잘 노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를 보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 좋은 것을 찾으면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요 다 고지고대로 안 들립니다.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최순실 씨 하면 요즘 나오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과 연결돼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안 좋은 이미지 하나만 딱 걸리면 다른 것도 다 나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안 받아들입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 초빙하면서 우리 교회 안 좋은 얘기 한 가지만 딱 들려주면요,
그 사람은 안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도 안 좋을 거야. 뭔가 있겠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의미,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때도 동일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줄수록 그는 긍정적으로 잘 자라납니다. 완벽한 곳은 없어요.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 아무리 큰 대형 교회를 할지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뭐를 나타내요? 그들은요. 우리 교회는 뭐 성경 공부로 떴습니다. 제자 양육으로 떴습니다. 뭐로 떴습니다. 뜨긴 글로 떴어요. 근데 거기 말고 다른 부분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큰 교회 이야기들 가운데 요즘 문제 있는 교회들 가보면요. 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 교육자들이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고 하지만 그 교회 다른 한 부분에 안 좋은 이야기가 지면에 TV에 막 뜨잖아요. 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의 이야기 중에 교회는 뭐라? 병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 얘기하지 말고요. 좋은 것 이야기하시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도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은 뭐로 만들어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거,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요,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그 사람 또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안 됐던 거, 나쁜 것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 교회 가운데 나도 있는데 여러분도 다 그 속한 사람인데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요, 아이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의 아버지인데.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뭐냐면 삼남삼녀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라면서 뭐 했냐면 형한테 이랬어 저랬어 누나한테 반말을 못합니다. 그때면 혼났던 게 뭐냐면 이놈의 시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형한테 반말하냐고. 어릴 때는 되게 혼났어요. 근데 커서는 좀 이렇게 쉽게 반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생각이 뭐냐면 형제간에 삼남삼녀지만 그 형제간에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그것이 위계 질서가 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믿음이 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는 어렵고 힘든 부유한 가정이 아니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저에게는 이미지는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이미지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렸을 때 다 매 맞고 자랐을 거예요, 그죠? 빗자루 안 맞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됐으니까 맞았지.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때리면 뭐예요? 신고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선생님이 아이들 때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더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면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자기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곳에 가서도 그 체제 안에서 견디지 못해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겨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에 갔다 오면 틀리다. 뭐예요? 군에 가면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나이 어린 놈이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나보다 더 무식한데도 어떻게 해요? 나보다 상급자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버틴 놈은 어디 직장에 가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버텼는데 이 지장 상사 정도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부정적인 이야기가 생길 때 뭐예요? 신앙의 사람은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교회 가운데 여러분 상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 그러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쉽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신앙생활 중에 받은 축복과 간증을 부지런히 이야기하라. 축복,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 여러분이 받은 간증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하기에 쉬운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절교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초청하기. 매주마다 아무나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이 이번 주가 부활절이야.
부활절 교회 가면 계란도 먹고 전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성탄절에는 행사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다음 주에 이웃 초청 음악제도 있잖아요, 그죠? 음악회도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초빙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하고 있는 전도 축제라든가 이런 것 행사를 통해서 쉽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고 초청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자, 7번째, 재림신앙으로 적극 초청하기. 재림신앙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모두가 뭐 있어요? 죽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죽는 것은 뻔한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재림, 마지막 심판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전도할 수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전도 기간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밖에 시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큼 남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시한부 인생이죠. 그냥 무작정 열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100년 남았습니다. 100년 안에 다 죽잖아요. 그죠? 뭐 10년 아니면 1년 안에 죽으실 분도 혹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조금 기냐 짧으냐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때, 숨이 붙어 있는 때, 말할 수 있는 때,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때가 있듯이 그 사람에도 주어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또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능하죠. 때가 있다는 건 전도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적극적으로 초청하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뭐가 있냐면 종교성이라는 신앙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러 산에 올라가다가 뭐 했냐면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가다가 남 몰래 가서 대변을 보고 그거 보이면 뭐 하다고 돌멩이로 조금 돌멩이로 이렇게 모아놨고 가려놓고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돌무더미에 어떻게 됐냐면 돌무더미에 사람들이 돌을 막 쌓더니까 지나가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척이죠. 산에 올라가다 뭔가 돌무더미 있으면 그 돌무더미에 나 뭔지 모르지만 돌 올려놓고 가는 사람 많죠. 그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묻혀 있는지.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와봐 막 하지만 적극적으로 권하면 사람들이 저 뭐가 있는가? 라는 마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전도하지 않는 것, 와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초청을 하면 나온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그 내용들을 그냥 뭐 교회 꼭 가야 되냐라고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전도 축제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정말 잘 만났다. 지금까지 내가 전도를 안 해봤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대상으로 전도할 거니까 너 각오해.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다니까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친구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저놈 저렇게 한번 날 물고 늘어지면 그래도 한번 가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면 한 번은 와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전도하는 방법이 친구 교회 데려가는 방법이 우린 어릴 땐 토요일 학생 그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들이 5시에 오후 5시에 저녁 5시에 그 예배가 있는데 저는 2시 3시에 갑니다. 그래서 친구가 뭐 안 가려고 잠자는 척하면 들어 누워 있고 하면요 막 올라타서라도 깨워서라도 뭐 강제로 끌고라도 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도 예수를 믿게 돼요. 내가 강력하게 초빙하고 내가 강력하게 끄니까 그 친구가 늘 함께하는 친구인데 내 친구 놈이 그렇게 끄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가면서 내가 끄는 것보다도 주님이 끄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가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 촉주회를 통해서 한 번 와봐. 그리고는 우리 안타까운 것이 뭐냐. 다음 주에 가니까 없더라. 그죠?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분들, 이번에 등록한 분들, 혹이나 안 나온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실망하면 돼요? 안 돼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음에 또 초빙하는 겁니다. 다음 내년 전도 축제까지 가지 말고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가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점심 먹고 오자. 초빙해서 날마다 가까이 하면 끌고 오면 가운데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전도 축제하면서 돈 많이 들여서 사람들 다 왔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 못 어떤 초청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영혼을 붙잡는 거는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일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전도했구나. 어떤 권사가 얘는 전도해서 내 마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구원 얻게 됐구나. 하나님이 그 전도한 사람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전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냐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포인트 전도 안타까운데 연세 드신 분밖에 없어서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는 비가 왔거든요. 근데 비가 왔는데도 그냥 오늘은 쉽시다 제가 그랬는데 우리 포인트 전도 하시는 분들이 죽을 써놨는데 죽을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죽을 써놨는데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비가 오지만 가야 된다고 해서 양쪽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대부분 죽을 거의 다 소진하고 오셨더라고요. 비가 오는데도 가겠대요. 목사님 마음에는 괜히 또 내보냈다가 비 맞고 감기 걸리면 또 힘든데 또 어려운 만남 못하나 그런 때문에 좀 쉬자고 했는데 그분들은 나가자 하시더라고요. 두 군데 나가서 비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를 맞으면서 그 죽을 주면서 전도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온 분들 중에 보면 우리가 줬던 2장씩 여러분이 드렸던 초청장을 가지고 왔 분들이 있어요. 포인트 전도에서 이분이 줬던 거라고 하면서 그 초청장을 들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냥 초청했는데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교회 한번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에 발을 들어놓으면 다음에 발 들어놓기가 쉽습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면 다음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절에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4대 천왕 그거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 무서운 모양의 사람들이 딱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딱 문 앞에부터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발을 한번 들여놓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웃 초청 음악회를 하는데요. 그냥 초청해서 오시면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면 얘네 나 교회 가봤는데 그 마음 때문에 교회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내원들이 인사하고 막 하면요. 그 사람이 교회 다음에 누가 초빙하면 나 가봤던 교회 화장실은 어디 있고 어디는 식당에 맛이 있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점점 가지셔서 교회 두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안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초청해서 함께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건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 초청자의 VIP 이름을 등재하신 분들 잘하신 겁니다.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계속적으로 접근해서 초청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안 한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한 것엔 부끄러운 거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으로 초청하여 결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